오늘 예스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터의 신앙의 단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레이시아에 온 지가 이제 만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되어 갑니다. 5개월이지만 진짜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적응하였습니다. 교회에 부임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여기 통로가 가득 찰 만큼, 자리가 가득 찰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성가대는 1부에도 있었고 2부에도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하지요. 또 학생들이 여기 앞에 오케스트라로 함께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귀국하셨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하시는 분, 주재원 분들도 많이 귀국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귀국하셨는데 한인교회 전체가, 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전체가 거의 반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그리고 이걸 보통 라떼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나 때는 그랬는데, 참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앞으로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풍토병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데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교역자 연합회에 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작년과 올해에 말레이시아 여기 교회가 많거든요. 한인 교회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된 것들이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두세 군데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젊은 분들이 오니까 좋다, 앞으로 기대와 소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한인 교회들의 역사를 들으면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회복과 또 치유, 또 부흥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꿈꿉니다. 다시금 리더십이 세워지고 교회가 진리 위에서 든든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아쉬움과 기대가 같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좀 더 잘하자,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그럽니다.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그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 12절에 두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이 포로 시기에 돌아왔을 때에 활동한 제사장입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환성의 소리가, 함성의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죠. 첫 성전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BC 96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에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리고 BC 536년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의 지대가 아직 놓이지 않았지만 지금 그 과정 중에, 그 시기에 있는데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에스라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학개 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학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이전 것이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 상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건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대적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두 손을 붙들고 신앙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라, 그렇게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목적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고백처럼, 학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과 성김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상황과 여건은 이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일상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정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힘이 든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생존 가운데서 또 세상은 얼마나 매혹적이고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모든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무너진 터 위에, 그 완전히 황폐해진 터 위에 제단을 쌓는 것,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쌓는 것, 그렇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너진 터에 제단을 쌓고 그 신앙의 제단을 세우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무너진 곳에서 신앙의 제단을 쌓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나긴 예루살렘에 이게 기나긴 사람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쳤겠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요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이 개인의 역사들이 있어요. 가문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일제히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허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에 나오고요. 에스라 2장에는 각 가문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죠.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집을 다시금 정리하고 또 각각의 땅을 정리를 합니다. 각자 성읍에서 살다가 1월 달에 모인 게 아니고 몇 월 달에요? 7째 달 7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는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월에 모였다, 일제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원문에서는요
7살이 되었을 때에 그게 먼저 나옵니다. 곧 7째 달의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7월 7째 달은 어떤 날들이 있냐면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7월로 두고 있는 거죠. 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 때 다 같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7월에 모이자 그 말은 아닙니다. 6월이 끝나니까 목사님 일부러 7월에 모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제이라는 말은요, 왜 일제이라는 말을 썼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집을 일구고 가정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월에는 다 같이 모이자. 각자의 서정, 이전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물론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프로 생활 가운데 근거히 살아가며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각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상태에서 7월 달에 우리 함께 모이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황폐한 땅에서 일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하는데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 대적들도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민족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일제히 주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특별히 2절에 보니까요, 누구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 특별히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또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이름을 왜 이야기를 하고 일제히 주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할까요? 이 예수아는 성전에 제사를 주관하는 인물의 대표자입니다. 또 스룹바벨은 왕권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곧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과 제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무너진 마음의 처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한 그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서 그 기도했던 또 그 예배드렸던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8절에서는요, 성전 재건을 할 때에 그냥 몇 사람만 중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서 많은 가문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물을 가지고 2년 동안에 여러 곳에서 이제 뭐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절에서는 성전 재건할 때 그저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직분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보시면 8절에서도 스룹바벨이 나오죠. 예수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하고 또 성전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생활터전에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죠. 아이들 챙기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 많아졌습니다. 사업도 정말로 내가 더 뛰어야지만이 이 사업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옛날의 신앙생활은 뜨거운 그 열정들은 추억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집 근처가 있으니까, 교회가 집 근처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좋겠다, 그분들이 좀 힘내면 되겠다,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모이려면은 밥 먹고 좀 교제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또 누군가는 먼저 좀 나서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 누가 지켜주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터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그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학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또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구역 방학 중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방학 중 특강으로 큐티 학교를 3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차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본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오십니다. 함께 참여하시죠. 또 이제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겠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최신 드라마도 챙겨보고 시간이 안 되면 유튜브로 요약 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한번 보면은 빠져들고 또 유튜브는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또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클릭하게 되고, 그러면 금방에 1시간, 2시간, 3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한 구절 보면요, 또 다른 생각이 딱 일어나고, 또 한 구절 읽으면 분명히 3문장 읽었는데 내 머릿속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읽으면 벌써부터 한 하품이 나오고, 벌써 어질어질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폰을 내려놓고 좀 성경을 읽겠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지만 3번을 내가 큐티하겠다. 3번 했지만 이번에는 5번 하겠다. 하루 이틀은 좀 쉬어야지. 좀 쉬고 하나님께 그냥 오늘은 내가 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분이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큐티 학교 마치고 식사를 구역별로 하시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적으로 함께 나눌 때 그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진짜 하고 싶은 마음들, 진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숨기고 싶었던 마음들이 이제는 그 구역의 모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그 마음을 보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옆에서 격려하면서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 보자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그 가운데서 잠깐 마음을 다물시고 입을 다무시고 함께 세워서 가자고, 그렇게 할 때에 맞아요. 함께 마음에 그 자리로 가자고, 금요 기도회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그래요 나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터 위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단을 세워 가십시다.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온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 온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과 모임과 섬김 위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백성들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제단을 쌓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모세에 기록한 대로, 이게요 4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는 그냥 와서 내 뜻대로 그냥 좋은 대로, 때로는 유력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입김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만민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의뢰하고 또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이방인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었죠. 군사력을 키우거나 때로는 자기들의 힘을 키울 수도 있었고 정비할 수도 있었겠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그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할까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기념하며 드렸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때도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제반 여건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완벽하게 다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을지라도, 옛날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다 여건과 상황들이 다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너진 터 위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나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결코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이 뜻하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그렇게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전 지대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2장에서는 돈을 모았어요. 기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는 목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입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공사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10절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어떤 찬송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찬양하는 것에서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다, 이제 땅을 찾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곳에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현실에 내려진 복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진 것에 대하여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죄를 범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돌봐주셔서 선하시게 인자하신 가운데, 언약에 충실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이 헤세드, 인자는 언약에 근거한 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끝내 그냥 안 보고 그냥 언약을 다 파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무런 아닌 것으로 그냥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한 반년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사업하게 하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아이들 그래도 꿈꿀 수 있도록 3년, 12년 어떻게 가운데 또 우리 또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더 기쁘게 감사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셨고 누리게 해주셨던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한 주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 지키지 않아주실 때는 조금 마음이 힘들까요?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그 비참한 상태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누리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그 인자하심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살려줬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많은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족들도 옆에서 애써 주었지만 그 삶이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보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아프게 했던 그것들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쁜 말, 나쁜 행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 아무런 공로 없는 나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요, 일이 잘 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나에게 연단이 되었다고, 또 누군가를 내가 또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켜 간다는 그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아무런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아쉬움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의 많은 이야기는 또 들릴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13절에 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이 기초가 놓이기 전의 모습,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의 그 기초가 놓일 때, 또 놓인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 여러 가지 두 갈래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두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십시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쉬움과 또 기대의 목소리, 통곡과 함성이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난리와 소문과 소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즐거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어떤 교회든 이래 다 그런 이야기, 소문이 아니라, 난리와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 소문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맡은 교회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